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연말이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제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주변 사정을 보면 모든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회복의 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결국 끝이 나겠지만 기다리는 과정에서 모두가 지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계획했던 일들이 모두 막히고 틀어진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요, 아무런 준비 없이 지치고 무력한 상태로 2021년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시작해도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힘 빠진 상태로 새해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전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꽉 막힌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와 한나라는 중국의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달할 즈음에 초나라의 장수 항우는 10만 군사와 함께 해야에 진을 쳤습니다. 한신과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의 연합군의 수는 60만 대군이었습니다. 60만 대군은 초나라 진을 겹겹이 에워싸고 모든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초나라는 군량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한나라 연합군은 섣불리 초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우의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는 싸움을 하는 것 대신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한나라의 병사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슬픈 고향의 노래가 울려 퍼지자 초나라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나라 병사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졌고 동시에 자기 슬픔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의를 상실하고 탈영하는 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초나라 병사들을 무너뜨린 것은요, 적군의 강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민과 현실을 원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초나라 병사들이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마음은요, 자신을 불쌍하고 처량하게 여기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신세 한탄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밖에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바울은 재투옥되었고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찾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며 죽을 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인 인생을 살아온 복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분명 슬프고 서글프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게다가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16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은 사람에게 대한 배신감과 함께 자기 사역이 실패한 것 같은 절망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의 삶이 참 예수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었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그레스게와 디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마음을 쓰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진한 섭섭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애썼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연민과 원망의 마음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나쁜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자기 연민에 빠진 자아와 싸우는 것이고 현실을 원망하고 있는 자아와 싸우는 그 싸움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고 믿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에게서 믿음이 사라지면 불의한 소리에 귀를 열게 되고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연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과 싸우셨습니다. 예수님 자기가 버려진 것 같은 그 슬픔과 원망 속에서 괴로워하셨잖아요. 싸우셨습니다. 바울도 사도로 살아가는 내내 자기 연민과 싸우며 원망의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7절 다시 읽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도의 이 삶을, 그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말 중에 인생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는 표현도 있는데 그는 인생을, 신앙의 삶을 걷는 게 아니라 달리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삶을 달리기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잘 달리기 위해서는요,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합니다. 많은 것을 이고지고서는 절대로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경주와 같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고 떨어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운 감정, 미움의 감정을 비우고 욕심과 두려움, 자기 연민과 원망의 감정을 떨쳐낼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영적인 환경에서 믿음은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이란 경주에서 지치지 않도록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주는 힘으로 인생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처럼 답답하고 힘든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현실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쁜 감정을 순순히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러한 나쁜 감정과 치열하게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 이겨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알아서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면 절망의 순간에 닫혀져 있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선한 길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그 어떤 험한 길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와 분별력을 함께 공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하는 일마다 막히고 절망이 되풀이 되면은요, 믿음으로 자기 연민과 원망하는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따로따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나쁜 감정을 비워내는 일과 함께 했던 일이 13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요. 13절을 보시면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13절 말씀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옥이 너무 춥잖아요. 무슨 그 온돌 장치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외투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부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무슨 이렇게 요즘 오늘날처럼 성경이 만들어졌겠습니까? 모두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읽을 성경책들을 다른 사람의 성경책을 보고 쓰는 거예요. 자신이 양피지에 정성스럽게 기록한 이 필사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에 매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 13절을 읽으면서 더 큰 의미가 있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함께 했던 것은 누가였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가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도왔다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또 배신은 안 했지만 자기 사역과 자기 일상 때문에, 힘든 일상 때문에 이 위기, 절박, 공경에 처해 있는, 슬픔에 처해 있는 바울을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누가가 바울 곁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알려진 대로 헬라인이었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스승인 바울이 추워서 옷이 필요하고 이 유능한 누가에게 바울이 추워서 옷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면 저는 누가가 그 정도는 쉽게 구해다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 드로아에 있는 겉옷과 성경책을 가져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그 번거로운 부탁을 했을까? 저는 바울에게 물었어요. 바울 사도님, 왜 이 번거로운 부탁을 한 것입니까? 누가도 있는데. 저는 말씀이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답은 드로아라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이 장소는 바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어요. 유대인을 피해 다니며 고달픈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요, 밤을 새워가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가 컸으면 밤을 새며 설교를 했을까요? 드로아 교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설교에 공감하며 집중하는 교인들을 통해서 사도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늘 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도망쳐야 되는 신세예요. 그런데 나를 환영하고 맞이하며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교인들을 사도인 바울이 봤다는 것이죠. 그게 그 곤궁한 인생 속에, 그 힘들고 고단한 사도의 인생 속에 얼마나 필요한 은혜였겠습니까? 고단한 사도의 인생을 이어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드로아 교인들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드로아에는 난간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 떨어진 청년 유두고 있잖아요. 이 죽었는데 바울이 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립니다. 드로아라는 이 장소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모두 기억나게 만드는 소중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입었던 그 겉옷을 다시 입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설교할 때 들었던 그 성경을 다시 들고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도의 능력을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앞이 깜깜한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만드는 물건이 다 있어요. 그게 성경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찾고 그것을 다시 잡고 그곳에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은 사람을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각을 고통에 쏠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리고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가 기억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나의 처진 어깨를 보듬어 주시고 쓰러진 다리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반드시 복된 상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내 마음을 움켜 잡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그분을 찾아가 신앙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바람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긴 바람은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읽고 묵상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절망을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오늘 절망을 겪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옛날에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고요, 오늘 절망을 겪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회복과 축복을 위해 미리 기록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읽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을 가르쳐줘서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위기의 상황 때문에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일상의 자기 일을 멈추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면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하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온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인 우리가 바깥 일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짓눌려 있으면 자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은 감옥이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실패라는 내적인 감정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사도의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동적인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괴롭다고 손을 놓고 슬프다고 주저앉고 절망스럽다고 들어 누워버린다면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상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앞으로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답답하고 깜깜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연민과 원망의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중한 믿음으로 자기 일상에 충실하며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전보다 더 복되고 감동적인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